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늘 앞에는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라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고 고맙다 라든지 너희가 나의 사역에 동참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하다 등의 어떤 칭찬을 담고는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칭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격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기를 복음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시작점이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단지 복음을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1단계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 전체를 다스리고 통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면 바울과 같은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에서 설명드릴 것인데 우리가 다른 복음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내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거나 우리의 복음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나타나 있는 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사실은 앞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 이야기하고는 7절에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추가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 복음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복음은 단 한 가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사실은 바울이 앞에서 이미 설명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건져냄의 복음입니다. 건져냄의 복음. 이 건져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선생님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철학자와 윤리학자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나고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윤리학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철학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건져내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악되어서 스스로도 구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임해 있었냐면 건져내심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죄인인가? 과연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딪힘이 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지금까지 내가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이 살았는데. 사실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의 경지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건져내심을 바라거나 그것을 필요로 여기지도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지심의 사역, 이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관습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유대교의 문화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하고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할 겨를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바로 말할 정도로 왜 바울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요 복음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건지심인데 그것에 다른 것을 섞게 되면 없어지는 것, 완전히 무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래 그것도 또 괜찮지. 우리가 복음 안에 이것저것 섞어 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착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전통으로 내가 예배 앞에 정말 옷을 예쁘게 입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을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그런 것들
이 율법과 관습과 선행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온전한 건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의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것에 만약에 여러분 다른 것을 섞는다면, 만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율법과 관습을 섞어버린다면 그 복음은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을 섞어 넣게 되면 복음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인 예수님의 건지심에 대해서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복음은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모습으로 변질되고는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구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복해서 그 순종하는 삶, 선함으로 사는 삶까지가 구원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삶에서 정말 선행을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으로 나타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복음이 공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온전히 예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때는 어떤 것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나치게 관습으로 삶을 제한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물론 이러한 삶들, 착하게 사는 것, 관습을 따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도대체 왜 중요하냐? 그래, 이런 걸로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알겠다. 바울이 오늘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바울이 사실은 말씀에서 그 대명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6절과 7절에서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받아들인 다른 복음이 사실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것이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중에 만약에 복음 안에 우리가 다른 것을 추가하고 섞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저주 안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에 처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게 되면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또 그분의 의지로 행해지셨던
건지심이 완전히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를 얘기할 때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기가 5%라도 들어있으면 그것은 진공 상태가 아니죠. 복음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놀랍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역행해 버리고 그 순서 안에서 주님이 자유하게 하신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경계에 대해서 경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요 예배 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어, 제한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 벗어난 소들은 야생에서 더 치열하고 냉혹한 삶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제한이 없는 상황은 사실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것이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규칙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 안에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게 될 때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기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헤엄쳐 다니고 어디든지 물속에서 다닐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유롭다고 해요. 소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먹고 사람들에게 관리받고 소가 보호받고, 그럴 때 소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복음의 자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 안에 나의 노력을 섞어 넣고 나의 생각을 섞어 넣고 이전부터 내가 살아왔던 관습과 선행에 대한 규칙을 섞어 놓는다면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새로운 울타리를 치게 될 때도 있고, 울타리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상황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없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섞게 되면은 무엇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무슨 저주냐면 제가 볼 때는 정죄함의 저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게 되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의 복음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좋고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을 우리의 관점으로 세우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죄함이 되어 버립니다. 남들이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남들이 예수님과 벗어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얻고, 저 사람이 참 예수님 앞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사는데 안타깝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 내가 제대로 인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 내가 보듬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복음 안에서는 정죄함 안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런가? 저 사람 도대체 왜 예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다른 길로만 가는가? 우리가요, 이것이 왜 제가 저주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저주입니까? 정죄하는 게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죄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노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평생을 정죄함과 분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놀랍게 전개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정죄하고, 관습 안에서 정죄하고, 선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우리도 그런 정죄함을 받을 때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용사분들은 알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 기독교인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가?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뻐야 되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착하게 살지 못하냐고 사람들이 말하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고 찝찝한가? 그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찝찝한 것이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복음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찝찝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정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율법이나 선행이나 다른 것을 섞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보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운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지려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너무나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놀랍고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세요? 마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교회 가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세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찝찝하고 분노와 정죄로 다가오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는 대명사를 바꿔서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모두 스스로를 저주받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기쁨을 따르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이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과 기쁨과 선행 같은 것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너무나도 좋고 터무니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래도 될까 하는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가 놀라운 것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초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와 오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결심에 관한 것이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어떤 이끄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복음은 그 행동을 너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결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죄책감이 느껴집니까? 분노가 느껴집니까? 정죄함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복음 안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정결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전적이고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